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고는 저희를 기쁘게 하며 참으로 충만케 하며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참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죄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그럼에도 온전히 저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소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희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던, 또는 잊고 있었던, 또는 거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가장 귀하심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등지고 주를 향해 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로마서입니다. 9월에 들어와서 그래서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은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9월이 또 은혜로운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복음의 정수를 계속 살펴보고 깊이 있게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마침 구원에 대해서 함께 주일에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해하면서 보면 더 큰 은혜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가 이제 첫날이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처음에 시작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되게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는 사실이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냐면 로마 교회가 한 30년경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편지 쓴 게 50년경이니까 지금 교회가 개척되고 난 지 2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거의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20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 이제 아마 20년 넘었을 텐데, 그 정도의 시점에 이제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는 사실이 그냥 뭐 그 안에서만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니라 주변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음이 뭔지가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주변에 알려진 이 믿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로마서 읽을 때 9절에 보시면 처음에 시작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다른 바울 서신 읽을 때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리스도, 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앞에 그걸 꾸미는 말이 왕창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잘 보시고 주어가 어디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문장을 좀 줄여서 보시는 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사실 시작이 하나님이죠. 중간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지금 방문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 기도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든지 좀 로마에 가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서 어떻게든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을까요?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는 게 뭘 어떻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해야 될까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였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신령하다라는 표현이나 은사라는 표현이나 좀 평범한 표현이 아니죠. 저희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사실 뭐 은사란 말 쓰지도 않고요. 신령하다라는 말도 거의 안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영험하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좀 느껴지고 은사 이러면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라는 것이 좀 저희가 겉에서 봤을 때 막 환상이 보인다든지 예언을 깨닫게 된다든지 이런 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거는 결국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해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단단히 하기 위해서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렵지 않죠?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구체적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게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뭐지?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뭔가 막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환상 보여주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통해서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힘으로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 저희가 많이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한테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서 항상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케 하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믿는 자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게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막 다녔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도 가고 갈라디아도 가고 막 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 앞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열매죠.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단단하게 하여서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여러 차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편지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가려고 그랬는데요. 도저히 갈 방도가 아직은 없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편지라도 일단 씁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오신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애써서 오려고 하실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리스 사람이든 아니면 야만인이든, 이게 쉽게 말해서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 그들에게 제가 빚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잘난 사람한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또는 못난 사람한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누가 되었든 저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여러분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무래도 지혜자들이겠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한테까지도 내가 가서 복음 꼭 전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다 똑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가야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될 텐데요. 16, 17절.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모든 사람한테 이 복음 꼭 전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좋아야 돼요. 들었는데 좋은 일이 아니면 안 되죠. 근데 물론 앞으로 이게 지금 첫 장이라서 뒤에서 계속 설명하겠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소위 말해는 쎄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100점 맞으면 100점 맞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거라면 좋은 소식이면서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단 살 길이 있구나,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라는 데에서는 좋은 소식 맞겠지만 실제로 그 100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상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는 인생을 저기서 뭐 천사들이 하프 키고 있든 뭐 맨날 파티를 하든 뭘 하든 겉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면 뭐합니까? 내가 못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인 이유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 제가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저희 회심에 대해서 배웠죠. 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 그 사람에게는 손에 그 구원을 쥐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 들으셨으니까 이제 좋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기만 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손에 쥐어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전통이 어떻든 상관없이 피부색 어떻든 언어가 무엇이든 문화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이 복음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하면 저도 사실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한테 전도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영광아 너무 좋은 얘기인데 나 불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저기 천주교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천주교인이셔서 내가 좀 그렇게 같이 하기가 힘들어. 내가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부모님이 불교셔서 내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 제 친구들이 그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나 유대인이에요. 저 헬라인이에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살아온 전통 자체가 달라서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저랑은 다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은 그 겉으로 드러난 조건과 이제까지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조건 전혀 다 상관없이 무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대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거는요. 믿음이 시작과 끝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다른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도 믿음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어서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뭘로 된 겁니까? 믿음으로 된 겁니다. 로마인이 잘 배운 대로 살고 있다가 그리스 철학에 입각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스토아 철학에 심취해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에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그걸 가능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들이 막 핍박하는데 그거 다 이기면서 살아나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싸움을 열심히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 믿음으로 끝나니 우리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성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알려졌던 게 믿음 때문에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한 20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냐면 뭔가 다음 단계의 믿음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남들과는 다른 믿음 이런 게 아니고 동일한 믿음인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믿음.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학생증 미리 발급받은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왔고 저희가 이제 그 학생증으로 많이 비유를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로마 성도들이 학생증 발급받은 다음에 충성되게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떳떳하게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학생증 발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잘 온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얼마나 그 복음이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이 정도의 분량으로 보니까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어렵게 느끼셨던 로마서가 좀 쉽게 풀리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정수를 좀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음을 받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실 때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도, 오늘의 오래 참기 힘든 것을 오래 참는 것도, 그리고 오늘 기쁨이 없는 자리에서 기뻐하고자 하는 것도, 오늘 혹시나 좀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이제 믿음으로, 소위 말하는 좋은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뭔가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지. 오늘 내가 하는 이 일도 그것에 근거하여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